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뭐였느냐? 이방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벌였어요. 누가 능력이 센가? 그 능력의 주제는 뭐냐면 비가 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3년 6개월 동안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누가 기도해서 비 오게 하느냐 이런 걸로 능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신께 기도했지만 비 한 방울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의 문을 연 위대한 능력의 선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이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장을 보면요, 엘리야의 모습이 180도 다릅니다. 위대한 능력의 선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낙심천만한 연약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아합 왕이 부인이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한 것과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아합 왕이 신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한 게 아니고 부인한테 가서 상의했어요. 상의가 아닌 정확히 말하면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했어요. 이거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힘이 엄청 센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왕이 통치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건 이세벨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세벨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아합 왕과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다 헐었어요. 이방 신전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다 죽이고 이방 선자를 다 세운 거예요.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자, 2절을 보면은 아합 왕의 말을 다 들은 이세벨이요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너 죽이겠다고, 꼭 죽일 거라고 보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이세벨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왔잖아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울 것 같은데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가 비를 내리든 뭐라든 기적을 일으키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자기한테 반대하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자,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북이스라엘이 걸쳐도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이에요.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가 제일 남쪽이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더 도망갔어요. 아예 광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제주도 밑에 마라도 있죠. 마라도 어디 굴속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얼마나 이세벨이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엘리야가 덜덜 떨어요.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란 말은 뭡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기도도 아니죠. 이게 뭐 기도입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하고 싸우던 담대한 선자였잖아요. 자였잖아요. 거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비를 오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기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세벨이 죽였다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게 무서워서 저기 끝에 가 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찾기 전에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믿음의 사람도요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있는 첫 번째 음성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고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5절 6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쉬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쓰러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 저는 첫 목회 때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지하에 개척을 했어요. 뜨거운 열정을 안고 이제 목회를 딱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뭐 경제적 어려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실망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전도하러 이제 매일 나갔죠. 매일 나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번 주일날 교회를 와보겠대요. 저 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설교 준비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눈은 계속 문에만 가 있어요. 언제 오나 안 오는 거예요. 온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또 나가면 또 온대. 지난주에 바빠서 못 왔다. 오늘 또 온대. 그럼 또 안 오는 거예요. 힘이 빠지죠.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도 그때 겨울이었어요. 난로 하나 편한 집사람이 이제 우리 첫째를 가져서 임신 8개월이었는데 피곤했겠죠. 난로 옆에 조는 거예요. 둘이 예배 드리는데 온다는 사람 안 오고 있는데 집사람은 졸고 있고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내가 뭐라고 했나. 제일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집사람 보고 나도 그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그거 졸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안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봤는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 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왜 갔습니까? 한 영혼 구하러 간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서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고 낙심해 있는 거죠. 엘리야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그걸 먹게 되는, 누가 사주는 거예요.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누가 짜장면을 사줘요. 피자가 먹고 싶으면 누가 피자를 사줘요. 쌀이 떨어지면 누가 쌀을 갖다 줘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에게는 그 일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영혼은 낙심하고 불안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주신 두 번째 음성은요,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좋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불안했을까요?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할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이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죠. 교만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엘리야는 교만했습니다. 그 증거가 엘리야의 말이에요. 10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이 없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인 거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가 많이 들어가요. 내가. 엘리야 교만하죠. 교만해요. 분명 엘리야는 이방 선자 850명 이겼어요. 근데 엘리야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 힘으로 하늘에 비가 오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은연중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850명 이긴 거예요. 근데 이기고 났더니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이번엔 뭐예요? 더 센 이세벨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이기나. 내가 하다 보니까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는데 앞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8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8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힘을 내서 일어났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무슨 힘으로 일어났고 무슨 힘으로 갔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그 힘이 엘리야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물 때문에 힘이 난 거예요. 음식물의 힘. 그 음식물은 엘리야 밖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의 원천은 밖에서 옵니다.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고 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의지할 때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음식물의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으로 갔잖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신기한 세 가지 현상을 봅니다. 첫째는 돌을 깨뜨리는 강한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진이고요. 세 번째는 불이 임해요. 신기하고 놀라고 대단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지진에도 불에도 바람에도 하나님 안 계셔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어요. 세미한 소리란 잔잔한 소리, 즉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 읽는 성경 읽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가끔 찬양 듣다 보면 찬양 가사 있잖아요. 바로 그게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 기대와 좀 다를지 몰라요. 우리는 대단한 사건이나 현상을 기대합니다. 방언이나 신유 같은 은사, 간증이 될 만한 큰 일들, 거기 하나님 크게 계실 거라고 우리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잔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 잔잔한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잔잔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룬 첫 번째 기적이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본질을 변화시킨 기적이죠. 그 기적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한 말은 뭡니까? 두 가지죠. 항아리에 물 채워라. 채운 항아리 파티장에 갖다 줘라.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물 채워서 갖다 줘라. 잔잔한 말씀이었지만은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채웠고 파티장에 갖다 줬어요. 열어봤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크고 대단한 일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뭡니까? 주님 주시는 잔잔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잔잔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 주시거든요. 하사엘이라는 사람 아람 왕으로 세우는 거,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 엘리사를 선자로 세우는라고 하는 세 가지 사명을 줘요. 엘리야가 해요. 근데 특별한 그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만 했어요. 하사엘, 하나님 너 왕 되래. 예후, 너 하나님 너 왕하래. 하나님 말씀만 전했더니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엘리사는 더 재밌어요. 엘리사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겉옷 벗어서 던져줬어요. 겉옷이 의미하는 건 선지자거든요. 선자를 의미하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엘리사한테 던져줬습니다. 너 선지자 하라는 말이잖아요. 엘리사가요. 엘리사 부자거든요. 소가 24마리, 지금 하는 트랙터가 24대나 있는 대농장의 주인이에요. 그 엘리사가요.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옷 하나 받았는데 버려두고 선지자의 길로 나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엘리야를 힘나게 먹이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저를 지난날 그 첫 목회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짜장면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했던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섬길지 모르죠. 그러나 그분들이 제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낸 천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늘 이 긍휼의 마음을 앞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운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즘 참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좋게 할까 하는 마음과 그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아요. 감동을 받죠. 자극도 받죠.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요. 1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말고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7천 명이 있어요. 그 7천 명이 엘리야에게는 힘이고 위로고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선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힘을 주는 7천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시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그 잔잔한 소리를 붙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과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